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55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엘을 낳고 마할라헬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라렐이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렛은 8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담의 계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의 족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다면 가인의 7대 손 라멕 그는 가인이 살인으로 인해서 살인으로 7대 손이 끝나는 모습을 보고 또 아담이 7대 손을 살펴볼 때에 바로 승천하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에녹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족보의 7대 손에 비교될 때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로서의 그의 7대 손은 역시 또 살인으로 끝나고 아담의 7대 손 에노스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이 아담의 가족은 바로 7대 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똑같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가인이나 또 셋이나 이들이 선택에 달려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라는 것이 나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 내가 셋처럼 에노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어 간다할 때에 내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가인처럼 그 후손들이 세상에 정을 들이고 세상 성을 쌓고 또 세상 쾌락에 빠지고 또 세상 무기로서 자기 힘을 세상 물질로서 자기 힘을 만드는 자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가인의 후손과 또 다른 아담이 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후손의 차이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었더라. 이게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같은 셋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형상은 셋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했으므로 아담의 형상은 역시 그리스도의 형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자, 그들이 복받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인간은 영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930세까지 향수하죠. 아담이 930세, 굉장히 기나긴 역사를 살아갑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이 자기 몸 건강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세를 산다 해도 아담은 지금 현대인보다도 930세를 살았으므로 9배 이상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쭉 자녀들을 낳고 또 쭉 우리가 그의 족보를 에녹까지 쭉 이렇게 7대손까지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담이 7대손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이 뭔지 모르고 하늘나라 갔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리고 내일 나올 얘기입니다마는 노아까지 또 나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7대 손, 10대 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준데 7대 손은 승천하셨고 10대 손이 와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봅니다. 그걸 내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아담이 930세를 향수했다. 굉장히 살 만큼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는 연약했다라는 겁니다. 에노스가 연약이라는 이름이죠. 연약한 인생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할 자를 찾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변 에덴 동편에 가인의 후손들이 병기를 만들고 세력을 확장해 갈 때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자기 행위,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바로 이렇게 셋, 에노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남들이 가장 자기 좋은 이 시간 제일 자기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왜 이런 노릇을 합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딱 간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면 새벽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잘 때 다 같이 자고 남들이 먹을 때 다 같이 먹고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삶을 절제하면서 잠까지도 자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를 보호할 자가 없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뜻이 약하다, 미약하다라는 것이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나이 150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을 때 13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130에 105세 하게 되면요 235세 되죠. 그러면 아담, 에노스는 할아버지 235세 때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습니다. 그때의 아담 나이가 325세 때 됩니다. 이렇게 아담은 쭉 930세를 사는 동안에 누구까지 보느냐? 에녹까지 봅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을 때에 에녹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852세 때에 에녹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아담은 자기 7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흐뭇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자녀들이, 내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식구라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죄를 짓는다면 굉장히 근심스럽겠죠. 왜냐하면 아담은 가인에 대한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낳았을 적에 허무하다라는 이름을 달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모습 보면서 부모들이 심정이 유쾌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에녹이라는 7대손이 태어났고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13년 동안이나 아담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한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경건한 자손의 족보입니다. 아담은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아, 그래, 결국 나타났구나. 그래서 에녹이 아담의 7대손으로서 아담을 굉장히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고 나서도 에녹은 쭉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담의 계보하고 가인의 계보를 대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의 차이점, 이렇게 엄청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 자녀손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인의 행렬에 들어서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내 자녀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식이 되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한 온전한 신앙생활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인의 후손처럼 망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보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스스로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아담의 7대손이 승천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가인의 7대손은 살인해서 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